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주일 말씀하고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요청이 있으셔서 밴드에만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설교를 올렸어요. 못 보신 교사들하고 못 들으신 분들 들으시길 바라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장 오래 찾지 마세요. 창세기 9장.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께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니까 참 좋습니다. 항상 외국에 나갔다가 오면 느끼는 것은 참 좋다라는 거. 아마 내가 태어난 나라기 때문에 좋겠죠. 어려서부터 익숙한 공기, 문화, 또 익숙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건 이 대한민국이 진짜 너무나도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아프리카 팀 이번에 그 남아공 영창에 갇힐 뻔했어요. 경찰에 잡혀갈 뻔했는데, 그처럼 우리가 복음이나 찬양을 할 때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다라는 것.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점점 그런 자유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자유가 있어서 참 좋고, 또 참 아름다운 예배가 있어서, 이 귀한 예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나 본데 우리 TGC의 이 예배가 참 좋은 예배입니다. 이게 외국에 나가보면 애국자가 된다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만난 귀한 선교사님도 많은 선교팀들을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는 단기 선교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정탐 선교로 갔을 뿐인데 다른 팀들하고 너무 다르게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또 카톡까지 이렇게 도착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참 소중한 교회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좋겠다. 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묵은 숙소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4분 정도 거리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서 저녁에 충만이랑 저랑 둘이 정탐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무렵쯤 가가지고 헌금하더라고. 근데 거긴 뭐 헌금함이 플라스틱 바켓이야. 그 이만한 걸 막 돌려서 막 겹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되게 자유로워요, 아프리카틱하게.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났나 보다 하고 했는데, 또 찬양하고 뭐 하는데 다시 또 설교자가 또 설교를 하고 또 예배가 되고, 나한테 너무나 맞는 나라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예배 분위기도 자유롭고 찬양도 참 좋은데 뭔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한 번 갔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겠죠. 물론 하나님이지만 뭔가 좀 묘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예배들이요 변질되어 있어요. 훼손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교회, 그런 예배가 여러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번에 가서 자료도 조사하고 또 선교사님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가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들, 뭔가 말씀이 아닌, 말씀과 다른 것이 교배된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녀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독교 인구는 남아공 전체의 85%야. 그러면 거의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야. 정말 기독교 국가예요. 왜 그래? 아빠가 대답하는 거 은혜인데 너가 대답을 해. 너가 그럼 보세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85%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 지금 뭐 10%도 안 된다고 하는 판인데, 근데요
그 85% 중에서 카톨릭을 제외하고 나머지 85%에서 카톨릭도 꽤 되죠. 근데 그 카톨릭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요, 카톨릭과 이제 복음주의를 제외하고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좀 우리가 뭐 이단이다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도 불편하고 그들도 불편하고 뭐 그러지만 사실 카톨릭 이단이죠. 문제가 있죠. 어쨌든 복음주의, 올바른 복음주의, 올바른 개신교 교회는요 85% 기독교에서 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예배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변질됐냐라는 거예요. 85%에서 단 6%만이 올바른 기독교라는 게 올바른 기독교. 여러분 정말 빈약하게 그지없는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제가 알기로도 아프리카의 대형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갔던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현지 목회죠. 그 목회는 숫자가 크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웠어요. 어쨌든 그거 말고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어떤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이 인도하는 교회는 뭐 그냥 교회 규모를 말할 필요 없이 그 목사님이 2천만 원짜리 양복을 매일 갈아입는데, 새 양복으로. 가고 싶다 막, 그치? 그래요? 2천만 원짜리 양복을 다 짜고, 그러니까 주술적이고 영적인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을 아프리카가 많이 바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목사가 만들어내서 민족성 전체가 그것에 끌리는 거죠. 민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뭡니까? 다른 나라 단 한 번도 침략하지 못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디 착해. 그것처럼 아프리카 민족들의 특징은 뭔가 주술적이고 영적인 것을 바라고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주지 않고 축복을 주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축복적이고 주술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배 속에서 주술적이거나 기복적이거나 토속신앙과 그렇게 결합된 변질적인 부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번에 예배에서 막 아프리카 특유의 막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 교회는 그냥 전형적인 우리가 부르는 가스펠송, 복음송을 같이 부르고 그러니까 동일한 예배였어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올랄랄라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이라는 거 하잖아 막. 근데 그게 찬양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아리랑처럼, 우리도 아리랑 하면 안 돼 교회에서, 그죠? 그런 것들이 마치 찬양처럼 불려주고 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부흥했다고 아프리카가 말하지만,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흥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숫자가 많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속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직도 아프리카 대륙은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대륙이고, 54개국으로 구성된 이 아프리카 대륙에 54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 엄청난 복음의 불모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이 이렇게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또 이들은 특이하게 자기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도 자기 복음 맞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놀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자기 복음.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 이것은 아프리카도 자기 복음,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충만에 빠진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민족의 시작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고 이들은 각자 흩어져서, 셈과 함과 야벳은 각자 흩어져서 민족이 막 번성하는데, 특이하게 우리가 10장부터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저주받은. 근데 함의 족보가 좀 길어. 그리고 셈의 족보도 좀 길죠.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함의 족보만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를 애쓰려고 하는 모습이 그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그 함의 그 족보 속에 나오는 그 민족들은
세상에서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 함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뭐예요? 때려잡아서 정복하고 싶은 거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거짓말이나 악한 일을 해서라도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저주받은 함의 족보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세상의 첫 용사가 함의, 저주받은 함의 후손으로부터 나왔어. 용사라는 건 뭐냐면 평범하지 않아. 용사라는 건 뭐냐면 싸우는 걸 좋아. 이게 용사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싸우는 걸 좋아해. 잘 빼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람과 대적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 시작점이 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동우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야. 우리 김충만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야. 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우상화는 뭐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힘,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욕구를 얻고자 하는 힘,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라는 그 표현은 여호와를 위한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될 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처럼 사탄, 루시퍼처럼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용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용사, 나 돈 많아, 나 능력 있어, 나 알아줘야 돼 라고 말하잖아.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봤지? 내가 나라도 세웠어. 바벨탑을 세운 게 니므롯이거든요. 내가 시날 평지를 다 정복했지? 그 니므롯이 했거든요. 자, 내가 했어. 그러면서 봐, 내가 이렇게 위대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 때 강력한 군주로 시날 지역에 여러 나라를 세웠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니므롯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그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 용사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함은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함을 지배하고 함의 족속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번트,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저주를 받은 민족의 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반대로 저주를 이기려고 그냥 막 사람들을 통치하고 저주를 이기려고 막 정복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커튼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렇게 막 드러내는 니므롯 같은 용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니므롯과 그 민족은 아무리 강해지려고 하고 강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노예의 삶으로 전락했어. 소돔과 고모라를 니므롯이 세웠어. 함의 후손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잖아요. 그래서 막 번성하고 부유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화산으로 한순간에 폭삭 멸망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강함을 갖고 있고 강하고 막 강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날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노예의 삶으로요. 그들은요, 여러분 노아의 족보를 읽어보면 알지만 함의 후손들은요 용사들이고 그 다음에 재주와 재능들이 있고 막 바벨탑 같은 그런 걸 건축하고 설계하는 그런 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거 회개해야 되나? 막 같은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과 기술과 능력을 어떻게 돼요? 결국 말씀대로 그대로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그래서 종이 돼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처음엔 자기를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남을 위해서 그 힘과 기술을 사용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피라미드 누가 만들었어요? 함의 후손들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종처럼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다. 노아를 하나님이 쓰는 존귀한 자를 경외하지 못했던 그 경외함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이어졌고, 그 하나님이 쓰신 자의 저주가 어떻게 돼요? 그 민족 전체 역사 속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 바벨탑, 그 위대한 탑, 지구라타라고 하는데 신전 같은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아니 보세요. 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바벨탑을 세워서 물로 심판하는 것을 면하려고 했냔 말이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는 거야. 심판 안 나, 무지개까지 보여줬잖아. 근데 지 조상들이 당했던 그 저주받은 얘기만 듣고 바벨탑을 쌓은 거야. 반면에 셈과 야벳은 뭐예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어. 걔네들은 이제 물로 심판 안 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섬기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들만 이상하게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꼭 하나님과 반대로 해. 꼭 죄종이 시키면 반대로 해. 설교 말씀 들으면 뭔 얘기했어? 못 들었고. 이게 뭔가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주의종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각은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 그리고 내 탓해.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 거기에 마귀의 개각이 있는데 벌써 딱 깨달아. 어머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어떻게 나 귀신 들렸나? 막 이래야 돼 사실은. 그래서 회개해야 돼 사실은. 왜 자꾸 날 바꾸려고, 나를 귀신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무지개까지 보여줬는데, 보여주는 신앙, 기적의 신앙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신앙, 내가 맞아, 내가 복음 막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도 건설하고 바벨탑도 신할평지도 정복했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의 종들이 됐잖아. 피라미드 만들고 그들의 나라의 도시들을 건설해주고 길을 닦는 노예가 된 거예요. 로마의 종들이 돼서 로마의 길을 다 그 노예들이 다 닦고, 유럽과 미국의 네덜란드, 유럽, 영국, 미국 다 식민지, 그들 밑에서 계속 종살이 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의 실력과 능력도 알죠. 흑인들 힘 되게 세잖아. 님으로 진짜 세. 어우씨 막, 어유 키도 크고 막, 목소리도 엄청 커. 그 좋은 것들이,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그 저주 안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 흑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신분이나 위치나 삶은 노예의 흔적과 그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서양인들을 보면 가난하게 살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민족적 위축감을 느끼죠. 미국인들 보면 오히려 여러분, 나 아시아야 뭐 이렇게 이래? 아니지. 근데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우월감 같죠? 흑인들은요,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쫄아.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노예의 흔적과 그 그늘에서 지금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노아를 통해서 저주한 저주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뭘 받아들이지 못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그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또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주술적인 일을 하고, 여기도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술고래 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막 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죠. 똑같은 저주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거치면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어요. 이 창세기 9장, 10장, 11장, 12장은 그런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재시작이죠. 노아를 통한 그 재시작의 역사 속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구별되어야 하고 악인들이 가득하고 막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깔때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막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갑자기 12장에서 등장시키고 나서 또 셈의 족보를 언급해. 그러니까 야벳과 함과 셈의 민족의 번성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함의 자손처럼 세상과 결탁하고 마귀의 힘을 얻고 거짓과 어둠에 있는 자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 다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의 끝이 어디서 끝내? 데라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데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고 그 후손으로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쫙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남아공에서 설교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 결국은 이게 뭐예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길이 열리니까 우리는 온갖 각자의 삶을 살고 저주 어둠 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셈의 족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감사해야 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이 담겨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 그 장막 아래 거하는 자들은 야벳과 같이 창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리라. 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의 삶은, 왜냐하면 야벳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셈의 후손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창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벳을 셈 안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셈에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셨고,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을 거하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셈에게도 종으로 가나안을 줬고 야벳에게도 종으로 가나안을 줬기 때문에 셈과 야벳이 한 장막에 거하니까 셈과 야벳 아래에는 가나안 민족이 있단 말이에요. 함의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 다에게 종으로 준 함의 자손들 역시 결국은 셈의 종이 되게 하였기 때문에 셈을 통해서 그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창세기 9장에서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지면 죄의 삭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죄의 삭스를 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가 있죠.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회개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를 안 하면 회개 안 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죄의 삭스를 받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어요. 다 용서할 줄 아는데 진짜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의 삭스를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천국이 도적같이 말 거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지만 저주에서 벗어나서 셈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나 봐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야. 설교가 안 들려, 은혜가 안 되네, 뭔가 삶이 자꾸 안 되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막 벼락 맞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저주야.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다시 말해 함의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는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야벳의 족보를 시작하죠. 그리고 함의 족보 시작하고 또
셈의 족보를 언급해요. 그리고 11장에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후손,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한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은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저주를 자기의 힘으로 막 이기려고 하고, 자기의 의, 교회 안에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1장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게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흩어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라는 그런 그냥 1차원적인 해석의 의미도 있지만,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자기의 힘으로 저주를 이기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고, 뭐 사람 중심 이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 11장에서 아까 셈의 족보 이야기했는데 또 반복해서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를 이야기해. 바벨 사건 바로 뒤에. 그리고는 그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들어가는 삶, 순종의 삶, 고난의 삶,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 어떤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그 삶,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오신 예수를 만나는 삶,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삶,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축복의 전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번성했던 인류가 다 멸망했죠.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됐지만 이 역시 뭐예요? 불완전했어. 노아로부터 시작된 건 역시 불완전했어요. 다시 다 타락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담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우리를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구별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의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뭐 이제는 셈이니 함이니 야벳이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복음서와 같이 성경을 통으로 보면 우리의 익숙함, 항상성, 그 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세상의 어떤 그런 진리 다 떠나서 오직 누구만 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돼? 싱글 포커스, 하나님만 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구별됨이라고 말하고, 구별된 삶의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의 오리진이란 말이에요. 왜?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떠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구별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삶에 대해서, 함이 왜 저주받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노아에게 도전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 모세가,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도전했죠. 그걸 또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나서, 모세 이후에 교육시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을 보였다면, 이제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그런 구별됨,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한 자들은 예언자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별됨을 통해서 훈련된 자들은 선지자의 말과 예언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무지한 자들을 예수 안으로 지금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긴 어떤 조건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함은 멸망당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당한 민족의 상징인데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들에게까지도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이 세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고 움직이고 도전해야 돼. 왜? 성경을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야. 전 인류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를 막 계속 지하철 푸시맨이 막 집어넣듯이 막 거기 누구든 상관없어 막 그냥 밀어 넣는 거야. 아, 왜 밀어요? 날 왜 밀어? 그 밀려 들어간 누구든 막 다 밀어 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선교할 수 있고 알 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고 움직이고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것이고,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 필요 없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사실은 복음서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찐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바울 서신, 특히 막 로마서를 바이블처럼 여기고 구약의 역사서에 미쳐서 역사서를 중요시 여기고 뭐 시가서 속에 있는 하나님 이런 걸 찾는데, 아니요, 사실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복음서란 말입니다. 저는 그중에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해요.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귀결이 다 뭘로 끝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걸로 끝나. 그러니까 깔때기 속에 예수라는 예수님을 깔때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깔때기 속에 그 예수에게로 다 몰아넣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옷 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보톡스 맞고 쌍꺼풀 수술하고 뭐 살 빼고 리프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버는 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의 지위,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 헌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나와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탐 선교와 단계 선교와 우리 교회의 선교들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야. 제가 개인적으로요, 전 이번에 개인적으로 팀하고도 나눴지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목사죠, 올바로 선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이 아프리카에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팀원들도 동의했고. 왜냐하면 주술적인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온전한 복음에 딱 묶인, 또 이게 또 이상한 복음 말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복음에 묶인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세례를 받아서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정말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흑인들,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싶다, 그걸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와 주술에 묶여있는 자기의 민족을, 물론 이방인은 우리가 해도 되지만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자기 민족,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우리 한국인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쭉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거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의 모든 저주와 주술과 어둠의 진을 파하고 진짜 자기 민족을 예수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막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영적 목회자들을 좀 키우고 싶다. 교배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아프리카의 민족의 그 민족성에 지배당하지 않는 저주의 영에서 벗어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현지 목회자들을 좀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세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몰아넣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프리카 팀원들하고 나눈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이 뭘 해도 딱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렇죠? 딱 한 번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사는 대부분의 일들은 뭘 위한 거냐면 집을 사거나 자녀 교육을 하거나 다 놨던 가방을 사거나 받고 싶던 차를 사거나, 그렇죠? 뭔가 없어질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물론 승진하고 돈을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걸 누리는 것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시 못 살아요. 딱 한 번 살아. 아무리 정점에 올랐어, 세계 최고의 뭔가 탑리더의 정상에 올랐다 치더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도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 전혀 1도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냥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통 속에서 그냥 영원히 고통 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뭘 했다 왕년에 이런 얘기할 겨를이 없어. 우리는 언제일진 모르지만 다가올 죽음 앞에서 준비해. 이번에 김한선 선생님 어머님, 나는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했고 마음으로 열심히 중보했는데 그분이 은혜인 게 뭐냐면 임종 직전에 침상 세례를 받고 임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성원 집사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정말 정말 존귀한 복을 받았다고 믿어요. 물론 미안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적거나 약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상급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언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 줄 모르는데 지금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상하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함의 저주 속에 사는 거야. 자기의 힘을 드러내려는 니므롯 같아. 나 뭐 했고요, 뭘 할 거고요, 온갖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침상에 눕거나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뒤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 천하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상을 좀 봤으니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인 꿈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루어 주셨어요.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런 것 같고, 남아공에 대한 희망봉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찬양도 하고, 어쨌든 그 꿈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다 가서 모든 팀들이 다 가서 느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남아공으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팀이 담임 목사 노아의 샘과 야베처럼 순종한 거죠. 주의 종이 남아공을 품었던 마음을 어느 순간 듣고 순종해서 따라온 거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정말 언젠가 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다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온 천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 천하를 보기로 바울이 그렇게 땅끝 서바나에 가길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지, 뭐 땅끝까지 남아공 여행지래. 여행지 완전히 거기 진짜 여행지야. 완전히 돈 엄청 비싸. 그 여행 갔다 와서 죽었어. 단 1도 하늘의 상급이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없단 말이야. 땅끝 보고 오면 뭐하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행 다니고 많이 즐길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과 하늘의 생각과 단 1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본 얘기 들어보면 갔다 왔을 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좋았다 뭐 이거지. 근데 우리 얼마나 좋아. 그것도 보고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죽으면 하늘의 상급도 쌓이고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야. 마지막에 주인이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은 한 데나리온 동일해요. 그럼 구원을 말해요. 너도 구원, 너도 구원, 너도 구원, 너도 구원, 너도 구원. 다 구원받는 거야. 늦게 온 놈들이 승질내죠. 처음 온 놈들이 승질내죠. 왜 똑같이 주냐. 이 어리석은 처음 온 놈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너무 많아. 주님의 약속은 구원 분명해. 근데 뭘 못 누리느냐.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이 보낸 파송받은 그 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을 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천국 복음인데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에서 그 주인으로서 수고했던 그 놀라운 삭들, 그 하늘의 상급의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형편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경험을 하되 선교를 통해서, 정탐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도 쌓고, 또 딱 한 번 사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뭐예요? 묶이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불법이고 총 맞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우리 도시에 나가서 3명씩 조를 짜서 전도를 하자고 했는데, 마침 그날 예배가 끝났는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람들 차량 운행해달라고 그래서 나랑 충만히 차량 운행을 나갔단 말이야. 아프리카에서 집에다 데려다 주러. 거기서 택시기사랑 한판 붙을 뻔했죠. 어쨌든 거기는 택시기사가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택시라고 불리는 미니 버스인데, 버스 대중교통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봉고차 같은데, 봉고차를 택시라고 하고 사람들이 버스처럼 타요. 근데 그게 카르텔처럼 형성돼 있어서 기사들이 이권 때문에 총 들고 다니면서 막 서로 죽이기도 한대. 옛날에 우리 막 택시 면허 사고 하는 거 되게 힘들었나 봐. 어쨌든 근데 이제 사람을 허가받지 않고 나르면 쥐두새도 모르게 어떤 일을 저지르는데, 내가 내 차에 가득 아프리카 사람을 태우고 갔다가 세웠는데 그 택시에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더라고. 와, 무서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주고 온 사이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남아있는 팀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총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총 대서 차 뺏기고 지갑 뺏기고 다 털린 이야기들 이제 많이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함께 또 지혜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가가지고 막 하여튼 우리가 거기서 막 진짜 드론 날리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 공안들, 그 막 군인들 와가지고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해. 근데요,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지켜. 이제 그 친구가 한참 막 그 대장이 시커먼 안경 쓴 막 이래요.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하비야, I'm sorry 하고 막 웃으니까 그 영어 잘하는 그 군인이, 웃지 마. 이거 웃을 일 아니야, 니네.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봐도 우리가 너무 허무맹랑 순진하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아까 거기 보니까 해군 기지도 있었고 난 몰랐어 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드론 뜬 게 난 너무 신기해. CCTV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출동했지? 근데 이게 레이더에 잡히나 봐. 와, 무서운 세상이야. 그래가지고 막 걔는 막 너네 실실 쪼개지 말라, 이게 되게 심각한 거라 막 해서 경고받고 간신히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지켜주는 거지. 얼마나 은혜야. 우리 교회가 진짜 지금 17년, 18년 동안 엄청나게 다른 교회 선교는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선교한테 명함도 못 내밀죠. 그렇게 빡세게 선교하고 험하게 선교하고 오지를 다니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건이나 사고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핀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우범지역에서 우리가 애들 막 풀어놓고 전도하고, 멋모르게 어떤 청년들 조폭한테 가서 그 전도지 들고 오라고 막 개 이런 거 딱 이 목줄 이런 개 끌고 막 이런 애한테 가서 오늘 밤 전도 예배 오라 했더니 걔가 너무 당황해하는 거죠. 얘 뭐지? 다 무서워하는 자기인데 막 와서 hello, how are you? 막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라고 미쳐가지고 상대가 누구지 분별이 안 돼. 그냥 막 내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지. 난 항상 세이프를 신경 쓰면서 이게 다니고 여러분들 안전을 되게 신경 쓰거든요. 그런 일 되게 많았어요. 재밌는 일들, 정말 별의별 일들 다 많았고, 저도 갑자기 허리가 이게 끊어지면서 디스크 못 걷고 막 쓰러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켜주셨고, 이게 뭐냐면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가면 아브라함처럼 다 역사하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줬지만 하나님의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에서 돌려보내고 막 가축까지 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 왔을 때 딴 사람들은 뭐 어디 갔었냐, 뭐 여행 가고 뭐 샀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우리는 가서 이런 놀라운 공안에게 잡혀갈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얼마나 은혜야. 감동이죠, 감동. 우리 충만이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봐봐요, 옷까지 저거 입고 와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티를 내면서 막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뭐 코타키나발루 여행 가고 키코나발루 여행 가고 뭐 삿포로 여행 가고 눈에 파묻혀 킥킥대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 강의가 너무 좋았거든요. 짧게 30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1시간 반 하셨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아프리카에서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 짧은 시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다 안내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번에 보세요. 준비가 우리 팀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맡은 듀티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교단 선교사님도 연결이 안 돼. 또 어떤 분도 연결이 안 되고 뭐 그러고 있다 난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스타일 알 거야. 난 그냥 혼자 선교하리라. 그래서 내가 혼자 아파레이트 같은 뭐 그런 막 그 뭐죠? 그 우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난민들 그 뭐죠? 그 무슨 집이야? 모르만 양철로 만들어진 가난한 사람들 사는데 그냥 내가 막 차 태워서 막 다니려고 그랬었어.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뭐 내가 늘 했던 거니까 어디나. 근데 마지막에 또 귀하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다 역사하셔. 어떻게 또 카톡에 먼저 와서 코스트에 만난 목사님 또 이게 돼가지고 착착착착착 돼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또 선교사님 너무 겸손하셔서 뭐 일도 요구하지 않으셔. 우리를 위해서 진짜 다 아니 진짜 우리 공항 안 나와도 되는데 제가 특강만 부탁드리는데 새벽에 공항까지 나오셔서 우리 배웅해 주시고 식사 준비 다 한 달 굶으셔야 되는데 사비로 식사 준비 다 해주시고 아침에 주일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너무 귀한 분 만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전 민족을 몰아넣기 위해서 열방을 밟으면서 그렇게 살다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천국 가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천국 못 갈 확률도 높아지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천국 가는 삶을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와 전 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모으고 계시고 모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과 아까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세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착고가 옥문이 우리를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동기가 선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있는데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막아요? 어떻게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TGC를 꿈꾸는 건 그것은 강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교세는 전 세계가 점점 줄고 반면에 기독교 통계는 높아지는데 그 통계를 높이는 자들이 다 이단들이야. 다 이상해. 아프리카에도 이단이 엄청 많대요. 수천 명 모여. 전 세계적으로 다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고 있어. 이 가운데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선교 훈련 같은 데 가면 1410 윈도우라고 1040 윈도우라고 해서 지도에 제가 선교 강의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었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이 위도 10도에서 경도 40도 사이 요 윈도우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와 선교회가 거기에 막 집중 투자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쉽게 말하면 IQ 2자리 꼴통을 서울대 보내려고 학원 강사 들이대고 온갖 사교육시키고 다 쏟아 부은 거야. 근데 애가 꼴통이야. 그래서 서울대 가겠어요? 못 가는 거야. 기독교의 자원을 다 낭비한 거지.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남아공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리고 제 안에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거 플러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남아공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10을 쏟았을 때 100의 열매가 맺히는 곳에 사역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EMGR 사역하고 똑같아요. 아주 똑똑한 아이들인데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이대로 놔두면 대학도 못 가고 학업도 포기하고 그냥 길거리에 까치담배 팔고 꽃 파는 애들로 전락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똑똑함을 알고 여기에 투자한 거지. 얘네를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막 학원 붙이고 했어. 그랬더니 조금만 붙여도 애들이 막 날라. 그렇죠? 그래서 막 미국의 교육과 하버드를 정복하고 막 그래. 그럼 이 아이가 그렇게 커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행사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남아공이 85%가 기독교 인구지만 물론 대부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끼어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세계에서 유수한 신학교, 아주 능력 있는 신학교가 3개나 있고 또 전 아프리카 54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모여. 남아공으로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 14십 윈도우에 있는 중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아랍권의 지배당한 곳을 보내는 거죠. 역으로. 우리가 아랍권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자기네 나라잖아. 그렇죠? 지가 가서 지가 지민족 지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면 그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아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차별과 도로 하나를 놓고 엄청난 차별과 분열이 있는 모습도 보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저주를 파하고 그런 그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게 하라고. 나에게로 오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부름은 이들을 내게 부르기 위함이라고. 그게 뭐예요? 온천에 다니며 마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교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들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의 상징이에요. 연합의 뜻이에요. 강남에 TGC를 세우고 싶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강남에 리더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자칭 잘 나가는 놈들 많단 말이에요. 나는 걔네들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 중에 한 명이든 10명이든 좀 괜찮은 놈, 쉽게 말해서 좋은 집안에 유학도 갔다 오고 돈도 있고 헛짓하는 놈들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자 예배자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나도 나를 위해서 다 인마이 포켓 해봐요? 나를 위해서 써봐요? 그 저주밖에 더 있어? 여러분들의 물질, 교회의 물질, 누가 교회 돈 왜 이렇게 아깝게 저렇게 써? 물론 아깝게 저렇게 쓰는 거 목사님 골프 치는데 골프비 되는 건 아까운 거지. 근데 그런 교회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우리 교회가 헌금을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선교사님 후원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는데 그게 왜 아깝지? 안 쓰면 모이게 되고 모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결국. 나도 탐나겠어. 나도 나는 우리가 항상 없으니까 늘 기도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걸 어디에 쓸까? 여러분 되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시선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것들 영적으로 깨면서 다 아름답게 보거든. 근데 정작 그 아름다운 한복판에는 여러분들은 왜 잘못된 시선, 귀신의 말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야. 시스템과 조직이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있으면 뭐가 위대해지는데? 말씀이 없는데. 모든 게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온전한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이. 그 다음에 선교 중심. 왜?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선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교 보내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중심인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 그 꿈을 이루어내는 교회. 이것처럼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낸 헌금이요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요. 이것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다른 교회요 성금 냈는데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려, 다 없어. 그런 데 많아요. 너무 순수해서 그런 데 쓰이는 줄 모르고 헌금한 건 하나님이 한 거라고 받아주시지만 교회와 목사가 착복하는 걸 알고도 막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 그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헌금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거 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건 받아요 진짜.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같이 동참한 거거든. 장로님 와서 너희 골프비 좀 내줘.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가서 쪼로록 골프비 내줘. 그런 거 하나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섬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선교 가는데 비행기 끊어주면 그런 거 하면 받으시지.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목적 흥미 얼마나 좋습니까? 다 여러분 하늘에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우리 집 하늘에서 제일 크다고, 클 거라고. 천년왕국에서. 지금 하나님은요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없어요.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이단만 계속 득세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괜찮고 조금만 훈련되어지고 조금만 투자했을 때 자라날 정말 양질의 괜찮은 교회들을 만나서 연합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사역을 펼치고자 하는 게 TGC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람, 될 것 같은 곳에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시간과 헌신으로 투자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글로벌 처치로 바꾼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과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모든 것이 연약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재정도 여러분들 풍성하게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 아프리카 성도들 우리가 피딩도 넉넉하게 하고 우리도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우리가 정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탐은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권면했어요. 정탐 선교, 본 선교가 힘들면 정탐 선교 가면 너무 좋다고, 가자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난 분명히 손 내밀었어요. 근데 한 번 갔다 온 그 정보를 통해서 정말 투자한 금액의 몇백 배, 몇천 배의 지식을 얻고 오는 거지. 준비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식을 딱 듣고 모세가 딱 알았죠.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다. 근데 모든 민족은 뭐예요? 우리 죽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광야를 뺑뺑이 믿음 없이 뺑뺑이 돌면서 모세는 계속 기대했을 거야. 야, 진짜 그 가나안 땅, 야. 여호수아 갈렙은 씩씩대지만 그래도 정말 그 땅 하나님 주님 짱이겠다. 근데 다른 놈들 아유 다행이다. 근데 또 거기 안 가서 안 죽지면 광야에서 죽나, 맨 이런 패배의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 노아의 때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취하는 삶을 살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 복음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하는 시대가 이 당시 시대였어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시키는 시대. 술과 도박과 담배와 음란과 어둠과 거짓을 추구하고 사람을 추종하는 시대. 지금 사람 추종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이 시대, 노아의 시대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 누가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 여기에 누가 있었어? 셋의 후손들이 있었어. 아벨 대신 주신. 근데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깨닫지 못했더라. 주님 언제 오실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Till the day comes,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다 열심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되고 내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또 기록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에 동참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본 오수경 권사님 또 팀이 아프리카 팀에 도전받아가지고 나 출발하는데 날짜를 보내서 우리 일본 갑시다. 하이! 갑시다. 근데 여러분 정탐 선교 갈 때 많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본 선교 나 혼자 보내지 말고 너 혼자 가서 죽어라 그러지 말고. 근데 정탐 선교를 가면 본 선교에 대한 꿈이, 지금 우리 내년에 남아공에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하고 싶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팀원들하고도 공유도 했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남아공에서, 그러니까 진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필요한 것이 남아공인 것 같아. 예배의 장을 만들어 놓고 찬양 속에서 성령이 그들을 만지게끔, 악령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중보기도로 그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좀 일으키는 사역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 서브 사역이고 메인 사역은 목회자들 키우는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연합하면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뭐 사람들이 파티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지금 이 시대 열심히 예배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대가 돼요. 나는요 이번에 그 세이브 코리아 오늘 와가지고 인터넷 잠깐 보니까 메일도 와 있고 나한테 막 연락이 와요. 근데 보니까 기도 집회,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기도 집회 열리는 걸 봤더니 나 순간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 시국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순혈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희석되고 다 이렇게 섞였어. 그러면서 빠지고 와, 이 나라 지금 기도로 다시 불타오고 있는 거 알죠? 서울에서 어디서 모이고, 춘천에서 어디서 모이고, 여기서 어디, 대전은 어디서 모이고, 어디 제주는 어디서, 그거 다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선교회 강국 복음을 세우시는 과정으로 저는 믿어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거기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그동안 하늘의 상급 못 쌓고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죠? 지금부터 상급 쌓아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상급 쌓아야 돼. 그게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꿈, 큰 팔이 나와서 저를 빚으시면서 지구를 제 안에 쏙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저에게 주셨던 꿈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나가는 거예요. 품 안에 지구를 쏙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이전에 선교사고, 선교사면서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동력한 동력자들이고, 뭐 욕하고 뭐하고 별말을 다 해도 좋은데 나중에 죽어서 봅시다. 난 그 얘기를 꼭 하고, 죽어서 보잖아. 죽어서 봅시다. 죽어서 봅시다. 우리 죽어서 보자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죽어서 봅시다. 저랑 같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 저 하늘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우리 놀라운 상급과 함께 내가 딱 한 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사역 만나서 딱 한 번 살 수 있던 이 삶이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TGC를 세우셨습니다. 이 TGC가 해야 될 일들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이 TGC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계 선교의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들 붙였다는 게 여러분 같은 비전을 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맞게 동력자를 붙이시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주고 싶으셔서, 지금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늘의 영광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이 푸시가 이 푸시가 좋은 푸시야, 나쁜 푸시야. 다른 분들 이상한 푸시 많이 하잖아. 이 푸시가 좋은 푸시야, 나쁜 푸시야.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자, 예배 열심히 내자, 기도 열심히 하자, 선교에 동참하자. 이게 나쁜 푸시입니까?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 축복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함과 같은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샘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TGC가 열방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에게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TGC를 축복하고 부흥시켜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달라고, 오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85%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상 6%만이 진정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다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지 구원을 잃어버린 자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요,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인 때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잔치하기 바빴던 하나님 멸망당한 백성들처럼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만 열심을 내는, 딱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어리석게도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쓸 줄도 알지도 못하면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갖다 바치는 하나님 마귀에게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은 그 저주에서 끊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영적 리더들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 그들은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요 귀신의 종이요 하나님 그 민족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TDC가 거룩하게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준비된 자들, 기름 있는 자들, 기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에 집중하게 하소서. 성령 영생에 집중하게 하소서.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실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서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더 글로벌 처치 더 TDC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남아공으로부터 시작해서 54개국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 우상과 사신과 귀신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54개국 아프리카에 하나님 영적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54명의 목회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이해 타산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속에 붙잡힌 바 되어 온전한 복음으로 열방을 뒤흔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옵소서. 유럽 또한 마찬가지로 주여 다시 한번 밀라노와 라이프지를 통해서 새롭게 연합할 교회들을 만나게 하셔서 동력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하심과 같이 함께 시너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진과 흑암의 진을 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벌 미니스트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열방을 이끌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여 기름 부으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땅을 밟고 와서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우리 위더스 예배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시고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따라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이 인생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며 구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축복과 기적과 기도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TDC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의 복음을 증거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저주 속에 묶여있고 스스로 그 저주 속에 들어가는 어둠의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깨면서 인간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나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식은 지옥 가는데 부모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가족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사랑한 자를 예수께로 이끌게 하시고, 그리고 5대양 6대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또 우리 교회 주신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셔서 그 사명에 순종해서 함께 선교의 길에 오를 수 있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그 축복을 받는 성도들, 우리 TC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프리카 팀 세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물질과 눈물로 중보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으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민모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남아공의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연합할 교회들을 예비해 주옵소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